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미가서 묵상을 끝내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묵상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쓸어버리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따지죠. 당신 무슨 권한이 있어서 누가 그 권위를 줘서 이렇게 하냐라고 예수님께 막 대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시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비유, 마지막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두 아들 비유였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어제는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혼인잔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 대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 말씀 그리고 이 비유가 필요하고 또한 이 깨달음이 정말로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그런 좀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볼 텐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초대를 거부하죠. 그런데 이 초대의 거부가 얼마나 센 거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하면 좋은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결혼식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쁜 한 가정, 한 가문의 큰 행사고 큰 축제죠. 그런데 그 당시 이 결혼, 이 혼인잔치는 한 사람을 축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온 마을, 온 가족 전체의 엄청난 큰 행사이자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잔치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이죠. 먹을 것도 사람도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축제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 초대에 초청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길 만한 굉장히 큰 잔치이자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그 초대에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왕은, 이 임금은 이 초대 거부를 받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또 한 번 종을 보내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제 왕이 한 번 더 초대를 하는데 그냥 동네 어떤 누군가가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임금이 왕이 초대를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십시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소, 살찐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것이 소, 살찐 짐승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소들, 살찐 짐승들이라고 복수형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 소 한 마리, 한 600kg 정도 되는 소 한 마리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약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만 있어도 1000명에 150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소 여러 마리, 살찜 짐승, 양, 염소, 닭,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들을 여러 마리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초대라는 거죠. 엄청난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함에 풍성함에 풍성함을 더한 초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가 이렇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어마어마한 초대죠. 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때로 작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가 얼마나 큰 사이즈인지, 얼마나 풍성함인지, 하나님의 초대는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인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한 초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응하지 않죠.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시했다라는 건데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냥 안 갈래 무시해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그 말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속된 말로 완전 개무시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개무시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를 써야 좀 느낌이 살 것 같아서 이렇게 완전히 거들떠도 안 보는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기 위해서 이 풍성한 엄청난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엄청난 일, 특별히 내가 꿍꿍이가 있어, 나쁜 일을 꾸밀 거야, 절대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냥 일상, 우리의 작은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초대에 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뭔가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하루 때문에 우리는 이 엄청난 초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집니까? 바로 내가 되어집니다. 지금 그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나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초대를 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내 자녀, 내가 지켜야 할 내 자녀 때문에 나는 그 초대에 응할 수가 없어요 라고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나의 재물, 하나님이 아닌 나의 재물에 집중을 하면 결국에는 그 재물은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초대에 응할 수 없게 만드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수단으로 이 돈이 전략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재물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빠지자 이 복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니까, 이것이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관리해야 될 것, 내가 다스려야 될 것, 내가 움켜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엄청난 잔치를 알아채지도 발견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비유가 이어지고 이 왕의 장면 또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차려놓고 심지어 왕이 초대하고 있는 것을 거절하는데도 왕이 또 한 번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거리로 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만나지는 대로 다 불러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종들이 나가서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지는 대로 다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이 손님들의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조건도 없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어떤 누구도 이 천국 잔치, 이 혼인 잔치에 초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가 모두에게 열려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왕이 베푸는 혼인 잔치에 조건이 붙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여시는데 그 초청에 조건이 붙었다면 제가 아마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누구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초대되었으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1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게 순조롭지 않게 진행됨을 볼 수 있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리고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는 왕의 물음으로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못 오해하면 왕이
갑자기 내 거리에서 아무나 다 오십시오 해서 왔는데 예복을 언제 준비해? 예복을 언제 챙겨 입었어? 당연히 못 입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 문화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해되기 쉽습니다. 이 예복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최 측, 한마디로 이 혼인잔치를 여는 사람이 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그냥 이 잔치까지 왔으니까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으면 되는데 와서 입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4절을 읽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신 이유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습니다. 조건이 없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청함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초청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이 청함에 응한 자들 또한 또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얼마나 제가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하셨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청에 응한 사람도 너무 많지만 초청에 응해 온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초청되는 데까지는 조건이 없었는데 이제 초청되어진 사람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복을 입는 것이죠. 이 예복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는 자만이 이제는 택한 자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고 온 사람은 많으나 택한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 이 비유를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들의 일상, 자신들의 옳다 여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것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는 옷을 입지 아니하면 결국에 택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옳다 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보혈의 옷을 입는 것, 의의 옷을 입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택함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 잔치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목을 잡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그 천국잔치에 택함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갔긴 하나 누리지 못하고, 아니면 더 심하게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의 위치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큰숲 가족들을 천국 잔치로 다 초대해 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천국 잔치에 청한 바 되어 초대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풀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이 옷을 입고 오늘 하루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여전히 택함 받지 못한 자, 초청받았으나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애통해하며 그 자리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리로 오게 하는 미가와 같은 자로 계속해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해 주님의 나라에 택함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자들을 초청하셨지만 택함 받은 자는 많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제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일상, 나의 자녀, 나의 재정, 나의 삶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올려지고 그래서 누려지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연약함이 하나님 이것을 발목 잡는 수단으로 전력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진리가 더 풀어지도록, 그래야 해서 나의 일상이 주님의 초청을 응하지 못하는 발목 잡는 수단으로 전략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일상을,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전히 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해 미가와 같이 우는 자로, 날마다 애통하는 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림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